저는 지난 열흘간 목회 17년 만에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출애굽, 그리고 다윗 왕조를 거쳐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까지 4,000년의 시간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왔는지 아마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 시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열흘 동안에 제가 보고 느낀 것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우리 교회도 제주도 출신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이성준 집사님께서 돌 많은 제주도 출신인데, 저도 제주도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제주도가 돌 많다고 소개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얼마나 돌이 많은지 열흘 동안 돌만 보고 왔습니다. 광야에도 돌이고 산에도 돌이고 가는 곳마다 무너진 돌만 찾아다니면서 돌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저희들이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이 선진들, 특별히 족장들이 살았던 중심지가 브엘세바입니다. 첫날 그곳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극한의 땅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극한의 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갈대아우로 기름진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쳐온 길은 갈릴리 북쪽을 거쳐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도 가나안 지경 아닙니까? 그곳은 물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그 길을 거쳐서 이 남쪽 광야의 접경지역, 왜 이곳까지 와서 그곳에 살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이 브엘세바를 가는데 정말 30분도 바깥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열풍이 불어오는 것과, 그리고 정말 바싹 말라버린 그 땅을 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릴리 지방이나 그 북쪽 지방에 머물게 하죠? 그것도 가나안인데 이 광야 접경 지역으로 인도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지푸라기 하나 잡을 힘만 있어도 그 지푸라기 잡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nothing이 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란 사실. 그래서 믿음은 이 극한에서 자라나는구나, 극한의 땅에서 자라나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잡초와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이 이 정말 극한의 땅 브엘세바에 서 있습니까? 하루 삶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요.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그곳에서 자라난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자라난 거예요. 극한의 땅에서 자라는 게 믿음이란 것. 여러분, 둘째 날은 광야를 갔어요. 우리 성경시대 출애굽 40년을 보냈던 그 광야를 그대로 거쳐갔습니다. 물론 걸어서 간 건 아니고요, 에어컨 빵빵에 나오는 관광차로 우리는 돌았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걸어서 40년을 건넜다는 사실. 중간중간에 가다가 유적지마다 내려서 우리가 살펴보고 했어요. 그 광야 중간에 내려서 5분 10분 서 있는데도 빨리 차로 가고 싶은, 정말 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번 성지순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분 20분만 서 있어도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할 것 모르고 그들을 인도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아무리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더라도 10분만 있으면은 정말 방금 10분 전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광야를 지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갖가지 불평, 불만들 나올 줄 알고 인도했잖아요. 다 불평할 때마다 그걸 누가 다 봤습니까? 1차적으로 모세가 욕 다 얻어먹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60만 명, 200만 명, 전체 치면 한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의 불평과 원망과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얻어 잡수셨어요. 다 얻어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모든 불평,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40년 동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원망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그 모든 불평들, 불신들, 이스라엘 60만 명 그들을 다 광야에 묻어버리죠. 다 죽잖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죽어간 이스라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십자가로 그걸 다 묻어버리고 60만 명 죽고 다시 60만 명이 살아나서 2세대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거 그냥 놔둬요. 놔둬. 괜찮아요.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다 십자가 밑에 다 끄집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어디 간 줄 압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사다 요새, 마사다 요새 사해 옆에 있는 아주 높은 산 위에다가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이 거기다가 요새를 짓습니다. 그 꼭대기 그 올라가기도 힘든데 우리는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그 뭐죠? 이 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우리는 케이블카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하느라고 거기서 걸어서 막 이렇게 그 좁은 길을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케이블카로 올라갔지만은 그 당시 그것을 요새화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혹한의 땅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헤롯이 그걸 했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 쫓겨나면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갈 곳으로 예비한 곳이 원래 마사다 요새요. 그 위에다 또 왕궁까지 지어놨어. 왕궁까지. 물론 지금은 전부 다 무너진 돌만 남아버린, 우리는 물론 돌만 보고 왔어요. 무너진 돌만 보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돌밖에 안 되는구나. 그 돌을 쌓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노동을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결국엔 다 무너져버릴 이 돌을 위해, 무너져버릴 이 돌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를 위해 쌓는 모든 것들 아무리 높이 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밖에 되지 않는, 참 그것을 보면 과연 나는 지금 목회를 하며 무너져버릴 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돌 위에 살아있는 돌들이 걸어다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닙니까? 결국에는 목회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요, 어떤 명예를 쌓는 것도 아니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기르는, 사람을 기르는, 정말 믿음은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사람이 살기 힘든 이런 불모지 광야입니다. 광야. 가보면은 바싹 마른 관목들과 가시떨기들,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전 두 가지를 봤어요. 3분의 2나 되는 이 불모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결국에 불모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땅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불모지, 돌만 남아버린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3분의 2가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실체가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은 3분의 1 정도 성경 비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떤가 하면 이 불모지 3분의 2나 되는 광야와 그리고 유대 산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이 아니에요. 거의 불모지입니다. 유대 광야, 예루살렘, 풀 한 폭이 그냥 자라기 힘든 이런 곳이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갈릴리 지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났을 때 정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갈릴리 호숫가의 그 모습처럼 풍성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성지순례 정말 이 이끌고 가신 분이 교수님이 팀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는 곳마다 뭐 그냥 편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가는 첫날부터 잠도 안 자고 비행기 한숨도 못 자는데, 가자마자 부엘세바 광야로 끌고 가는데 아이고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얼굴 새까맣게 탔잖아요. 힘든 배움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저는 이번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마침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주일날 강의하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얻었다, 이렇게 배움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달을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 여러분, 성경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우물 판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우물을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m 깊이의 우물, 그래서 두레박을 내서 물 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어떤가 하면 그냥 10m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50m, 70m 내려가요. 그냥 쭉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m 어떻게 두레박으로 퍼올립니까? 그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사람이 계단을 만들어서 우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밑에서 물을 킬고 그 좁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이 물, 정말 물 없이는, 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 이 우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말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 설교에서 겉으로 보면은 모세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그리고 7달이 모세를 구원하고 받아들여서 구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비춰집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실체가 뭡니까? 7달 여자들은 성경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마셔도 또 목마른 그 우물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광야에 소망 없는 7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만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높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진 무더기 돌만 될 우리의 인생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 홀로 버려두지 않고,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그 미디안을 찾아오는 그 딸들을 찾아오는 그 모습,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들여다보면 모세가 버림받은 이 백성들 찾아가서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비록 우리와 광야의 이 미디안 광야와 같은 이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속에 홀로 고립되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예수를 위해 예수 믿어주는 것 같고 교회 위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란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 건너뛴 본문입니다. 지난주도 안 보고 오늘 좀 본문에 빠졌는데,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훈련받는 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 등장해요. 뭘 것 같아요? 모세의 40년 이 생활, 40세부터 80세의 이 생활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단어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모세의 삶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에게 왔건만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33년 이 땅 공생애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배척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나그네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 모세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그리고 3장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하는, 콜링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게르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타국에서 계기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타국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곳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광야 가운데 드러내는, 천국 만드는 인생이거든요. 이 소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게르솜의 인생이냐 아니면 사명자의 인생이냐 결론 지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콜링을 통해 모세 한 사람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듯이 이 광야 가운데 그의 백성들 찾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이 소명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3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모세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그 시점임을 봤을 때는 40년이 차가는 시점입니다. 광야 40년. 근데 40년 동안 있으면서 40년 동안 처음에 그 광야로 갔을 때 이드로의 7딸을 만나고 그 장녀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가 대릴 사위 노릇을 했다는 건가? 지금 봐요. 오늘 보면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지만은 자기 양떼가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 장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야곱과 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라반에게 갔을 때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만들죠.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20년이 찼을 때 자기의 양떼들과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가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겉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내 것 가지면 뭐하냐, 이제는 이 나이에 뭘 하랴 하며 이렇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를 예표하며, 또한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의 역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건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으로 번역했죠.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교사,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 오늘 모세는 어떤가 하면은 이드로의 양 때 자기가 자기 것 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역할, 자기는 청지기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청지기임. 율법은 뭔가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결국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뭘 한 줄 압니까? 그 광야에서 Who am I?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는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 자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인도하고는 모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오늘 이 말 속에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깨달아.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동안 어떤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의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제2의 모세 아닙니까? 이 사람도 초등교사로서 예수께로 쫙 인도하고 나서는 자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자기 역할을 몰랐다면 자기가 아마 메시아 노릇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한 사람이죠.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참된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나는 율법 선생이다. 오늘 모세가 이 40년 광야 동안 힘없이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발견. 여러분, 그걸로 끝나잖아요.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러분, 호렙의 이 다른 이름이 뭐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호렙의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냥 우연히 그냥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호렙산, 이 속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렙산을 통하여 모세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 폐허와 메마른 땅,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메마른 존재요, 나는 폐허인 존재. 신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베드로 또한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실체 호렙에 이른 겁니다. 호렙에 자기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는 자기가 호렙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산으로 표현한다면 바벨탑이죠. 바벨탑.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 바로 폐허임을, 메마른 땅임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 광야 가운데 가서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숨이 그냥 푹 나오며 광야 앞에 선 나의 모습, 정말 nothing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nothing. 그 앞에서 한순간, 한 시간도 사실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의 존재가 정말 저 흩어진 돌멩이와 마찬가지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호렙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산, 내 실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호렙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교회는 하나의 교양이고 말씀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모세의 실체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좀 더 살펴볼까요? 2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가기 전에 2절 가기 전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오늘 보면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쪽. 우리가 지금 창세기,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끝내고 지금은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쭉 보면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이 점점 다 어디로 향한 줄 압니까? 에덴 동편으로 향했어요. 동편. 성경의 동편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서편으로 향하고 있어.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말씀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뭘 발견하는 줄 압니까? 내 자신이 호렙임을, 내 자신이 폐임을, 내 속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2절 봐요. 2절에 좀 더 확실한 내용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 떨기나무, 이번에 참 광야 지나면서 무지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는 아주 1년 강수량이 150mm가 안 돼요. 이만큼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비 한 번 오면 그냥 확 차는데 150mm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 지역은 10월부터 3월, 이스라엘 그 기후가 우기입니다. 잠시 비가 오는데 이 광야는 아주 적은, 그리고는 4월부터 9월은 건기입니다. 이 떨기나무 관목이죠. 그냥 이 관목들, 이것은 비가 올 때 그때 잠시 자랐다가 건기가 시작되면 바로 그냥 말라버리는, 이 광야에 이것만 듬성듬성 있어요. 오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다.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실체, 이스라엘의 실체, 우리의 실체.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건기가 시작되면 말라버리는 우리의 실체.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보십시오. 불이 붙은데 사라지지 않아. 보통 불이 붙으면은 그 바싹 마른 이 떨기나무에 붙으면 후루룩 하면은 그냥 다 없어질 건데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아니면은 죄를 정화하는, 아니면 소멸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 보면서 보니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불이 어떤 의미를 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우리 성경 한번 써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무엇으로 언약을 했습니까?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횃불 언약.
불 가운데 언약. 오늘 모세 가운데 이 떨기나무의 불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뭘 이야기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결국에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불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 변해도 그 언약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다른 것 부여잡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나는 약하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등이 되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 부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3장의 이야기는 전부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전부 모세,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자. 나는 떨기나무요, 나는 아무 겁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호렙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모세를 초청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에로 우리를 초청하는,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떨기나무지만은 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네 속에 임하여 이제는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불로 너를 인도하며 너를 함께하겠다. 거룩에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쓰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그를 하나님은 초청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름다운 땅이 아니야. 돌밖에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어글리 땅이에요. 어글리 땅. 제가 뉴욕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 적어도 그래도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은 뉴욕 정도는 돼야지. 비가 촉촉히 내리고 모든 곳이 푸르는 이 정도는 돼야지. 광대한 땅. 여러분, 이스라엘 가니까, 미국에는 그래도 관광하면 적어도 한 4시간은 차 타고, 나이아가라 가도 8시간 타잖아요.
아이, LA까지 가려면 72시간은 타, 이 정도는 돼야지 광대하지. 거기는 타면은 10분 있으면 내리라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차 안에는 에어컨 빵빵히 나오잖아요. 한 20분 있으면 또 내리라 그러고. 동서로 가로지는 건 1시간도 안 걸려. 남북으로 길어봤자 3시간. 그리고 뭐 따라다니려고 얼마나 힘든지. 타면은 내리라 그래. 타면은 졸음이 오잖아요. 피곤하니까 졸라고 또 내리라 그러고. 뭔 광대해, 광대해. 여러분, 뭐 요단강, 요단 또랑이에요. 요단 또랑. 뭔 강이에요. 갈릴리 바다 한눈에 그냥 다 들어와. 한눈에 들어오는 게 뭔 바다예요. 뭐가 광대해. 아이고,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 이 뉴저지만큼밖에 안 돼. 뉴저지. 근데 아주 막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여러분, 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여러분 주석에서 지형까지 보면은 젖은 뭐죠?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 그래서 남쪽 이 3분의 1이라는 광야 지역에서 목축할, 지금도 베두인들이 보니까 목축합니다. 목축을 해요. 가끔 가다 보니까 한대. 그래서 젖이 흐른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것은 이제 농사짓기 북쪽 이제 농사였고, 이렇게 뭐 벌들이 자라니까 과수원 이렇게 있고 하니까 벌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가서 그 땅을 보면서 단순히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 목축은 어디가 좋죠? 아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입니까? 오스트리아입니까? 아니, 그런 데가 좋지. 그게 농사 아니야. 그러면은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젖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이거 여성분들 젖 먹였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초적인, 초보적인 말씀으로 내가 먹였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기도 보면은 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흐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땅에서 완성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주석책에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걸 좀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뭐 이것 가지고 이단이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땅입니다. 그 땅.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호래 같고 광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정말 그런 땅, 이스라엘 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이 참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완성되어지는 이런 역사.
아마 이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성지순례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이 박물관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말 안 해도 다 잘 알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된 이 사건. 근데 예루살렘에 아주 거기다가 이것을 치어놨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그것을 치은 이유는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왕성해지자, 강성해지자 하는 의미에서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자, 그걸 지어놨다 그래요. 저는 그곳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도 너무 생생하게 그런 것들 영상이나 사진들을 해놨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안 됐다, 인간의 잔인성, 정말 죄의 악함, 사람의 악함, 이런 것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느껴졌지만은, 저는 그곳을 돌아보면서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어갔던 그 사건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된 그것이 오버랩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였습니까?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 성경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들이 나옵니다. 심판을 통해. 그 전부 십자가로 기결되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00만 된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주위에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많은 가장 왕성하고 잘 600만이 죽었지만은 다시 그들이 살아서 왕성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쓰는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땅을 통해서도 그러고 그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도 유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이 역사 가운데 이것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안 됐다, 우리가 교훈 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홀로코스트 그걸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콜링하죠.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모세만 부른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 나선데 누가 그 음성에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거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을까? 자기의 역할을 깨닫는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호렙이요, 나는 메마른 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냥 인생임을 깨닫는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말 자기를 실체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너의 신을 벗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비록 네가 떨기나무에 정말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불꽃이 되어 너를 타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말 어떤 이 사슴이 물을 갈급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받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이 시대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